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한 이 로마서 12장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속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게 마련인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월권과 직무유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월권이라면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권과 직무유기,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인가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이것이 곧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누구든지 다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짧게 드리면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제가 한번 또 언급을 하겠지만 무슨 방언, 예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러한 것들, 우리가 소위 영적인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또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을 은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요. 사도, 선지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은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 타고난 천부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습득한 기술들, 내가 학습에서 배우게 된 것들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들도 다 은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그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좁게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들 그런 것만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보다 더 넓게 이해하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은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은사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은사들을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골격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격. 그리고 이 교회의 골격,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 이 건물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있고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시멘트와 자갈과 이런 것들이 구조, 보이지 않는 구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방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다 아시죠? 그런 것들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몸도 구조가 있고요. 그죠? 뼈대가 있고 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기본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방향이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구조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회에서, 교회 전체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교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가 교회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은사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더 교회를 어떤 구조로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구조 이래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체의 다양성입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시죠?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 몸에 다양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름은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인데, 제가 은사의 범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우열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사람 모인 곳이 다 다양하지요.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다양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명령체계를 만들고 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경쟁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자유로움 가운데 평등을 실현해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인데 또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 그렇던데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고, 그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등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나 성별에 무관하게 그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인격으로 평등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묻는 의도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장년이 몇 명 모여요.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볼 때는 장년이 몇 명 모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하면 청장년이 몇 명 모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청년이나 장년의 숫자와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분리하려고. 왜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장년의 인원을 구분해서 묻는 그 물음과 대답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과 아이들을 어른들과 동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차 어른이 되어서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될 만한 자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본다면 굳이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이나 또 청소년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평등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라고 무시하고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타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바라기는 외국인도 이렇게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 장로님 괜찮으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 논리의 잣대로 지체의 평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막 개척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 멤버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척 멤버예요. 이제 처음부터 다 예배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개척 멤버나 아니면 개척한 목사나 한 달 후에 교회에 온 성도나 1년 후에 온 성도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척한 목사니까 내가 개척 멤버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등록을 빨리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교회 개척은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을 한다면 교회 개척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교회는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개척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가끔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개척했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개척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개척했고 저는 그냥 무임승차한 거고 저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내가 개척했는데 이러면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개척한 목사라고 앞세우면서 뭔가를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말려주셔야 합니다. 말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척하신 거잖아요. 이러면서 말려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더 교회에 대한 기득권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왔다고 1년 뒤에 우리 교회 왔다고 이제 온 지 나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언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생길 수 있고 새롭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이러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개척했는데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빨리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양하지만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구조는 수평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입니다. 바로 이 수평 구조가
우리 더 교회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 이런 게 구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수평 구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의 다양성과 함께 몸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이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양하다고 해서 몸이 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뭐 이렇게 다양하니까, 내 몸의 지체가 다양하니까 이걸 좀 나눠서 몸을 두 개로 만들어 볼까? 세 개로 만들어 볼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아무리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지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든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다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마다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가면서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서로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말이 하나도 없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상관없습니다. 네. 아주 달라도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코끼리 다리를 만질 뿐이고 그분은 코끼리 코를 만질 뿐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름이 있더라도 대화와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다 이해가 안 돼도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개진할 때나 행동할 때 내가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혹시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서로 합력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다른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저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어떻게 나와 합력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일을 해야 할 경우에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하고 존중해서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것을 신기하게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업적을 쌓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내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고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을 저해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 마음이 상할까봐, 그 사람 시험 들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날까봐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그것은 또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몸의 통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통일성,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와의 연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구조는 수직 구조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 곧 수직 구조가 우리 더 교회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구조는 은사의 사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와 같은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소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도 거기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은사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이런 것들입니다. 방언, 통역. 이와 같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과연 교회만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16절과 17절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셨던 그 일은 그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 역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할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러라고 내 몸을 내어준 게 아닌데, 너희들끼리 웃고 즐기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닌데, 내 뜻과 내 마음을 오해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한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그저 저들끼리만 소용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에너지를 교회 안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회의 평생을 제자훈련에 힘쓰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목회를 평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제자훈련은 실패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인 교인들은 만들어냈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로 만들어냈는데 정작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분의 회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안,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교회 안을 챙기기에 더욱더 급급해집니다. 숫자도 줄어가고 악해지니까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아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이러한 모양이,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인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일이 예배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원심력 구조입니다. 원심력 구조. 원심력은 원 안에서 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말하는데, 교회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심력 구조가 바로 우리 더 교회의 세 번째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가 더 있는데 어떤 구조일까요? 눈치채시겠죠? 반대되는 겁니다. 원심력에 반대되는 것. 그 구조는 세상에서 교회로 향하는, 교회 내부로 향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구심력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심력은 원심력과 반대되는 원의 바깥에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 그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가서 헬라 문화를 접하고 헬라어를 배우게 됩니다.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헬란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이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말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잡혀간 사람보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를,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혼자 사는 과부들을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만 챙겨주고 헬라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은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자 12사도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제 뭐 구제도 하고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을 접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위해서이니까 당신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교회 일은 우리가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 잘 챙겨서 우리가 안 빠지게 해서 잘 챙겨줄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은 물러나고 세운다라는 거죠. 집사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운영할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내부로 향하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교회 일을 내가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성도로서 헌금을 하는 것까지만 내가 해야 할 몫이고 그 헌금을, 내가 낸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성도로서 헌금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헌금은 누가 사용합니까?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성도 아닙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헌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잘 사용했는지 결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유급 직원이 교회의 주체입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체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짜고 그 판에 맞추어서 성도들은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제일 듣기 힘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왜 성도가 목사를 도와줍니까? 성도는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목사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도와주는 요량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더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장생활 하기도 바쁘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집안 돌보기도 바쁜데 교회 운영까지 하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재정과 관련된 교회의 운영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가 경영을 잘 몰라서 교회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도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경영입니다. 경영하려고 하고 교회 운영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어떻게 되든지 저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한 명의 성도로서 참여해야 할 일은 참여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과 관련된 교회의 운영은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재정 운영에 대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가족회의를 하듯이 회의도 하시고 절차나 방법이나 재정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이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복잡해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단순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일이 교회 밖의 일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로 향하는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로 향하는 힘보다 안으로 향하는 힘이 더 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지 월권과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결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야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혹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건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그런 의미의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 내부로 향하는 힘인 구심력 구조가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의 구조에 대한 우리 더 교회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더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수평 구조를 가진 교회다. 둘째, 우리 더 교회는 몸의 통일성을 믿는 수직 구조를 가진 교회다. 셋째, 우리 더 교회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원심력 구조를 가진 교회이다. 다섯째, 넷째, 우리 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향하는 힘인 구심력 구조를 가진 교회이다. 다섯째, 우리 더 교회는 위의 네 가지 구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고 믿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서 세상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함께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